오늘 우리 중지자대학원 메시지가 안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 2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목동 시절 목동으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목자와 양으로, 왜죠? 이게 다윗의 체험한 거죠. 다윗의 경험이면서 체험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했죠? 잘 지켰죠. 예. 보호하고 지킬 사명이 목자에게 있는 거, 또 목동에게 있는 거. 그것처럼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다라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 자, 우리 본론으로 가서 보면요.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호자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 모든 그 사망과 모든 이 죽음의 위험과 또 정말 많은 들짐승들의 위험 속에서도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지. 그래서 나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목자에게 맡기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내 생명을 정말 풍성하도록 먹이시는 분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양으로 볼 때 이 목자는 뭐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되죠. 양은 아무 힘이 없는데 목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가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양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목자는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죠. 그것도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오해하고 살았는데, 내가 풍성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응답을 받을수록 우리는 풍성하다, 복받았다, 풍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양을 볼 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부족한가? 나의 부족함, 그거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을 볼 때 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겠어요? 그 목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목자가 없다. 양이. 그러면 살이 디룩디룩 쪘다. 막 그게 막 와, 뭐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없는데 많은 걸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영혼은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의 부족함은 내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그렇죠? 진짜 생명의 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꿀이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부족함은 뭐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걸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항상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내 어떤 의식주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막, 그리고 영혼은, 예배는 늘 빼먹으면서 막 영혼은 황폐해지고 있는데 그걸 잘 됐다고 복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1장 가운데 있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 지금까지는 많은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시험도 점수가 잘 나올 거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거고. 근데 진짜 내 영혼은 황폐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에게 부족한 그 부분, 내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볼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예.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이걸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8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볼 때 나의 부족함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속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 있는데 늘 흑암 권세에 묶이고 뭔가 쫓기고, 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요즘 회사 이렇게 경영하는 분들 부채 비율이라 그러는데, 돈 버는 것보다 빌려 쓴 게 더 많으면 어느 날 부도나게 돼요. 그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회사가 크다 그래도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더 많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없이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뭐 몇 평 아파트에 산다. 누가 보면은 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뭐죠? 부도난 인생이에요. 그 영혼이 부도났는데 모르고 사는 거야. 그죠?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한 방에 간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날마다 잔치를 하고 날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어느 날 가보았더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죠?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봅시다. 세 번째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그 소생한다는 말이 뭐죠?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영혼이 황폐했다. 또 영혼이 가난해졌다. 영혼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죠. 우리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혼이 황폐해지면 뭐가 안 되냐면 예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어디에 되냐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되는데 예배는 안 되는데 게임에 집착이 되고 도박에 집착이 되고 세상에 또 이렇게 막 문화에 집착이 돼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막 그래요. 황폐해지면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끌려가는 게 안 보이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박할 생각이 나고 화투 칠 생각만 나고 만화만 볼 생각이 나고 계속 이게 생각이 계속 집착이 된다니.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단계. 나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일하면서 정말 운동도 하면서 좀 똑바로 좀 살고 싶다라고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게 영혼이 황폐해 있으면 작심 3일밖에 못 가. 시간표 다 짜놓고 안 돼. 계획 다 세워놓고 안 돼. 예. 어떤 때는 가서 면접 보고 회사 이제 나가서 일하라 그러는데 이틀 3일 다니면 그 다음에 못 가. 알바 일주일 하면 그거 갖다가 또 쓰러 다녀야지 일하러 못 가는 사람이다. 요즘 젊은 애들이 한 달 알바하면 그만둔대잖아요. 한 달 알바한 거 벌어가지고 쓰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냐면 영혼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황폐해지면 세상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집착될 수밖에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기고 싶은데 안 돼요. 거기다 너무나 잘 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막 교회 가지 말라 이 소리가 막 할렐루야로 들려져요. 그렇지 않아도 안 가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 한구석에 그렇지 않아도 안 가고 싶었는데 막 이거 뭐 나라에서 막 가지 말라고 막 TV로 막 방영하고 이러니까 할렐루야죠. 영혼이 황폐해지면 부정적인 말이 더 빨리 들려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말이 더 빨리 각인되어져.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막 욕을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황폐해질수록 그게 더 빨리 각인돼서 그래요. 사람을 칭찬하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편안함을 주고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거는 너무너무나 빨리 되는 거는 영혼이 황폐해질수록 그 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그냥 한 번만 얘기해도 막 그냥 각인돼 안 잊어버려.
근데 좋은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와. 영혼이 가난해지고 황폐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황폐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 우리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네. 영접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없을 때는 사단의 주인이었지만, 그래서 여기 주인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고 사건 속에 들어가고, 이거 뭐 점을 쳐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구술해도 또 다른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잔, 본질이 안 바뀌면 계속 진노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산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와서 돈 꿔달라 그래도 절대 꿔주지 마십시오. 복음 없는 사람이 막 울면서 꿔달라 그래도요, 그거는 뺏기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꼭 갚는다 그래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단에게 도둑 맞으면 벌어놓은 것도 다 도둑 맞게 돼. 이 속에 들어가야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겠다. 이걸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접 2절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같이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가를 받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뭐 하는 데 쓰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람 만날 때마다 조용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여러분 주위에 꽉 찼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왜 문을 안 여시느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 일심전심 지속이 되면 일심 딱 붙잡고 전심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붙이세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갈 데가 흔들리면 잠자리가 앉을 수가 없어. 계속 흔들려 보세요. 어떻게 앉으려고 그러다가 자꾸 흔들리니까 못 앉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언제 붙이느냐? 어느 날 딱 서 있을 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렇죠? 뿌리 내려서 뿌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시와주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가 이거 사단이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이 체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망가졌어. 그냥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는 그 망가뜨린 녀석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줘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렸으면 그냥 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려도 되는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 시켜가지고 망가뜨린 녀석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사건을 가져뒀던 모든 흑암 세력을 밟아서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신분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의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마귀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이후로부터는 이 땅에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 구속사적인 구원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막 기분 나쁘면 또 속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붙잡고 가는.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다가 막 응답도 없고 막 하나님 뭐 안 들어주시고 막 병도 안 낫고 막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러면 우리 또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것도 안 해주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응답해줬다고 또 막 교만해주고 팔팔 뛰다가 어느 날 하나하나 안 되면 또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고 누군 주신다 또 난 안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릴 텐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고, 그게 구속사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복음은 뭐냐면 내가 응답이 오면 막 좋아갖고 그 다음에 응답이 안 오면 또 우리는 막 실망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좋을 땐 붙잡았다 안 좋을 땐 놔버렸다. 그쵸.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장 막 죽을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우리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게 얼마나 이 기복이 심한지 몰라. 그런 속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데 그 걸어가는데도 구속사적인 구원. 하나님이 한 번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친 사람, 구원한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 펜이 자기가 나를 붙잡고 해, 내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펜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기분 좋아도 붙잡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잘생겨도 붙잡고 계시고, 누가 와서 못생겼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근데 못생겼다 그러면 지 혼자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교회 왔는데 누가, 이게 못생긴 사람이 교회 와서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이 교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는데,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니.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구속사적인 구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라도 그 얘기예요. 죽음에 이기고 와도 그 얘기예요. 질병 때문에, 아니면 수많은 불신앙 때문에, 수많은 또 상처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거 붙잡은 사람들. 모세가 태어날 때도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래요. 다니엘을 봐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러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지금은 전부 다 위기 속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이기고 났는데 사울왕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위기가 아니고 죽음의 위기를.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죽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 자살하지,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초대교회가 가장 힘들 때 금종령이 내려주고 출교령이 내려지는, 우리 출교라는 말이 엄청난 얘기거든요. 유대 사회가 전체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너를 내치겠다.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 건 누가 사지도 않아. 팔지도, 그 사람한테 팔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의 의식주 문제부터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모인 거예요.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 방향.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상이 다 죽이려고 그래도, 그래서 에워싸임을 당해도 에워싸이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그걸 누가 체험했느냐?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잘 쓰시는데, 예, 그 반전 드라마가 뭐냐?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멸시한 사람, 네가 무시한 사람, 네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네가 형편없다고 밟아버렸던 그 사람, 하나님이 그 눈앞에서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
모든 열국이 너로 인하여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복음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 여러 갚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빨리 버린 게 좋은 게 그냥 눈에 가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이르면 돼. 하나님 눈에 가신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예, 여러분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빨리 각인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언약 잡은 사람이 얼마큼 중요하냐.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농사 짓죠. 뭐 낮에는 솜 틀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바쁘시고. 근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솜 틀어놓고 외상으로 해놓고 계속 안 갚는 거예요. 받으러 가면 막 욕을 하고 막. 돈 있는데도 안 주고 동네 사람이. 근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안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계속 기도, 언약 잡은 사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더니 그분이 푹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봤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저렇게 된다. 돈 몇 푼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욕하고 달라 그러면 또 막 그렇게 막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도록 그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청년 김효중인가 있었거든요.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와서 인사시켰더니, 오늘날 막 우리 딸 폰에다가 엄청난 문자를 놓고 막 저한테도 막 그 딸을 왜 자기한테 안 줬냐고. 근데 사모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했는데 막 와가지고 뭐 또 생떼를 띄고 이게 뭐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좀 또라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다 보니까 막 욕도 할 수 없고 막 싸울 수가 없고 이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막 우리 딸은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막 그 아빠가 또 딸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치? 일반 사람 같으면 딸 대신 나가갖고 막 대신 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막 하나님께 다 맡겼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대전 어느 병원에서 그 사람 아냐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나가갖고 저쪽 안디옥 교회 다닐 텐데 이제 우리 교회 떠났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 끊더라고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사람하고 안 싸워도 가만 내버려도 하나님이 다 작업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유 없는 고난당하고 이유 없는 누명을 쓰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아내 때문에 누명 썼는데 그걸 원수로 갚질 않아요. 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 받았다니까요.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정치 인턴십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총리가 돼서 형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판 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모든 것이 뒤집어서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문제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그게 4절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인생을 역전시키십니까? 망하라고 한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냉수 한 그릇 전도자에게 준 게 무슨 이름이 드러납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영원한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 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원수의 눈앞에서 축복하시고 언약 가진 사람은 지금은 당하는 것 같고 그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키우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어느 날 준비가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수의 눈앞에서 축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체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스케줄을 보고 내가 여정을 가면 되거든. 그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뭘로다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뭐가 우리를 계속 따라옵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평생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셔서 그게 계속 나를 그 언약 속에 들어가라고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거꾸로 말하면 또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서 그게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계속 이 평생의 선하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 선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양이잖아요. 어린 양. 거기다가 단을 싸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너 단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뭐죠? 언약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붙잡고 단을 쌓고 이게 뭐예요?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가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선한 사람이에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요? 노아가. 왜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또 뭐 내가 뭐 열심히 했더니 뭐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랬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준이 안 돼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어요. 죄인 되어가지고 저주받아야 되고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하면 여호와의 집 천국에 우리 결론은 여기 있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호적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가난하고 뭐 힘없고 병들고 뭐 이렇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호적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결론이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우리보다 막 힘이 있다고 막 누르고 막 이런 하늘나라 가면 쪽팔림을 당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가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모를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만 붙잡고 가는데 그렇게 막 바쁜데 그렇게 메시지 들을 시간이 어딨냐 그렇게 놀려대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따라오면 세상에 집착돼갖고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데.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 아버지 욕심, 사단의 욕심 내버리면 여러분 가진 거 다 뺏깁니다. 명예도 뺏기고 어느 날 부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다 뺏겨요. 뺏기지 말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정말 서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숲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하게 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창조의 능력을 권능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숲길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고 주로 내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박히게 성취하옵소서. 말씀 성취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